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욱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더욱 빛나는 정금으로 더욱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난감한 구덩이에 빠뜨리십니다. 자, 그럼 구덩이에 빠졌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놓여놨는지, 구덩이에 빠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모함을 당해 여러 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처참한 구덩이에서 끌어내십니다. 그 혹독한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던 이방인 노예 신분에서 졸지에 대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기적 같은 전화위복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지금까지 저 밑바닥에서 박박 기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최정상까지 오른 겁니다. 꿈 같은 반전입니다. 애국의 권력순위 제2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적인 해석이 있을까요? 이건 거짓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요셉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분명히 미움과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여기에 팔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그렇게 해석하며 형들에 대한 모든 아픔과 앙금을 훌훌 털어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때로 형들에게 버림받고 혈육에게 배신당해 모진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다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마침내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신 그 깊은 구덩이의 고통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가장 밑바닥이지만 곧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실 줄 믿으십시오. 요셉을 생각하시며 그런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구덩이 중에서도 최악의 구덩이인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가장 살벌한 구덩이입니다.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왜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 다른 대신들, 다른 관료들의 시기를 산 겁니다. 하루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모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숭고한 믿음으로 결국 그 사자굴의 시련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의 모함이나 함정 때문에 사자굴 같은 살벌한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의 의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 때로 그런 혹독한 불시련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기도했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모조리 봉하셨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사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고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
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 사람들을 움켜먹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었는데 온 나라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이방의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하리라. 온 나라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던져진 구덩이가 사자굴이라고 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십시오. 역전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여호와의 분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 전달하는 것뿐인데 왕실 관료들이 백성의 평안은 굳지 않고 도리어 해를 구하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며 왕에게 고소해서 졸지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 이런 황당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이없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잘해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도 그 구덩이에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왕 앞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나라의 운명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37장 16절을 보십시오. 38장 16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비밀이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관료들은 백성들은 다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애굽 왕도 바벨론 왕도 이스라엘 왕도 그들 앞에서 다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부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헤어나가십시오. 그게 누구든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욱 우리의 위상과 지위를 높이시기 위해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순교적인 정신과 믿음으로 그 구덩이의 시련을 잘 이기고 극복하셔서 그게 도리어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